오늘 저는 코로나 시대에 맞이하는 2020년 추수감사절을 한 주간 앞두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우리는 대개 사람들이 언제 감사를 합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또는 어려운 일이나 위험한 상황에서 보호받고 건짐받았을 때, 그때 참 감사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평소처럼 고요하고 평범한 이런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감사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느 목사님 부자가 계셨는데,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아들도 목사님이신데, 같은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교회를 섬기고 계셨습니다. 아주 추운 날, 눈이 많이 온 주일날 밤 예배를 마치고 아들이 늦게 집으로 귀가해서 아버지 목사님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정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눈길에 오다가 제 차가 굴러 떨어졌는데, 제 차는 망가졌는데 저는 하나도 다치지 않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그래 참 감사하구나, 네 말을 듣고 보니 나는 더 감사하구나, 나는 아무 일도 없이 왔거든,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참 감사를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된 것 같습니다. 46대 이제 대통령이 되겠는데요. 그분은 정말 아주 정치인으로서 화려한 이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72년 29살에 최연소 상원 의원이 된 후에 7번이나 내리 당선을 했고 8년 동안 오바마 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했는데, 사실 그 가족사는 누구보다도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런 비극적인 가족사를 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1972년에 이제 정말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이런 젊은이가 상원의원에 당선되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가족들과 함께 운전을 하고 가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 사고 가운데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렸고, 또 13달 된 딸이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두 아들은 중상을 입은 채 살아납니다. 정말 기막힌 고통이 아닐 수 없었죠. 그리고 이제 두 아들이 남았는데, 그 두 아들 중에 장남 바이든이 2015년에 뇌암으로 투병하다가 사망을 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인데, 어렸을 때 사고 가운데 중상 가운데 살아난 아들인데, 결국 그 잘생기고 잘난 아들이 정말 뇌암으로 사망을 하는 겁니다. 이 바이든이 그때 가장 큰 슬픔에 빠지고 정치적으로도 아주 정말 방황하던 이런 때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상처와 이런 아픔, 이런 슬픔을 안고 있는 사람이기에 아마도 백인 경찰에게 과잉 진압으로 숨진 조지 플로이드 가족들을 위로하러 그 가족들을 찾아가는 모습을 화면에서 보면서 그 진지함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미국인들 사이에서 조 바이든이
치유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었고, 이 치유 이미지가 결국은 미국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게 되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이 바이든이 미국을 화합과 통합으로 이끌고 치유와 이 갈등하는 대립하는 이 미국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그가 대통령으로서 쓰임을 받게 된다면, 그의 지금까지의 가족의 아픔과 슬픔과 상처나 이런 모든 것은 그의 인생의 상급이 되고 그의 인생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감사한 일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겉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슬픈 일이 같은데,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게 놀라운 감사의 조건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지난 1년 동안, 금년 거의 내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가 깨닫고 느끼게 된 것이, 정말 평범한 사소한 일상의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소유에 있지 않고 깨달음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감사할 상황인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정말 어떤 사람은 남이 볼 때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환경도 아니고 상황도 아닌데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 다니엘 기도회에 나오는 그 간증자들 보십시오. 그 셋째 날 간증했던 천정은 자매는 86번째 항암 주사를 맞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암은 자신에게 선물이었다라고 간증하고 감사하면서 그 밝은 모습으로 간증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 모두가 놀라지 않습니까? 어젯밤에 그 김영서 작가는 어렸을 때에 가정에서 성폭력당하고 폭력당하고 9년이나 지옥 같은 생활을 살았는데, 그 악을 선으로 이기고 사람들 앞에 감사하며 간증하며, 그리고 동일한 아픔과 상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킨 일에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오히려 그의 인생의 소중한 선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고,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명령형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범사라는 말은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에서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금년 한 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평범했던 일상이 다 깨지고 계획들도 다 어긋나 버렸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있던 예배까지도 자유롭게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소모임, 성도의 교제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목회 계획도 각 기관의 계획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집값, 전셋값은 치솟았고, 그리고 경제도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경은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환경 가운데서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감사해야 할까요? 왜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감사는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그들이 1년에 3번씩 지켜야 할 절기들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서 자유와 해방을 얻은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 두 번째는 유월절로부터 50일 지나서 첫 열매를 거두는 때인데 그때 첫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 오순절. 그리고 금년 한 해 동안의 모든 추수를 다 마치고 지난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초막절 혹은 수장절, 이런 절기들입니다. 이 절기들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남자들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모여서 즐거워하면서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예물 드리며 이 절기들을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3대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 절기들을 주어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왜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백성의 감사 생활입니다. 이 3대 절기의 DNA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구원한 백성들, 자기 백성들이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것입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범사라는 말은 엔판티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모든 상황에서, 모든 환경에서 이런 뜻입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1년에 3차가 아니라 항상 어느 상황, 어떤 환경이든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부하게 될 때만이 아니라 가난하게 될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될 때만이 아니라 병들었을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될 때만이 아니라 사업이 폭망했을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승진을 했을 때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승진에서 탈락하는 일이 생겨도 감사하라는 거죠. 자녀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만이 아니라 자녀가 대학에서 합격하지 않고 불합격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때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가능합니다. 바울은 내가 부할 때, 풍부에 처할 때도, 또 궁핍에 처할 때도 모든 것에 대해서 자족하기를 그 비결을 배웠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모든 자에게는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 범사에 감사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지 않았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 모든 환경에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항상 감사, 평생 감사,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것이 참된 믿음이 아닐까요? 자신이 감사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 자신의 믿음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지 떨어지고 있는지 자기 믿음의 상태를 진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믿음이 좋아지고 있는지 떨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 생활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감사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내가 멀어지고, 물론 우리의 몸은 교회 안에 있죠.
예배도 참석하고 하나님의 이루도 봉사도 하고 이렇게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믿음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믿음이 떨어질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증상이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감사 헌금이 언제부턴가 뜸해지고 1년 내내 제대로 된 감사 한 번도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믿음이 타락하는 증상을 로마서 1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마음과 생각이 허망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타락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감사한 마음, 자녀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일터에서 동료들에게, 상사에게, 그리고 부하 직원들에게, 여러분의 직장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교역자님들에게 그리고 순장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배당에 올 때 주차를 안내해드리고 여러분에게 안내해드리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 감사가 내 신앙을 진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이 마지막 때 이 사회 현상이 어떠할지를 예언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그리고 오만하고 서로 비방하고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러니 가정에도 일터에도 사회에도 불평과 원망과 비방과 비판의 영이 가득 차고 감사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 이 사회 현상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떨어진 사람의 특징은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이고, 믿음이 올라가는 사람의 특징은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소유가 많고 일이 잘 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만큼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로스비 여사에 대해서 제가 설교할 때 한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 찬송 시 작가입니다. 파인 제인 크로스비. 이분은 시각장애인인데 시각장애인 맹인이면서 9,000편의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분이 쓴 찬송시 가운데 예수 나를 위하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런 찬송시는 우리 찬송가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분은 아기였을 때, 어렸을 때, 아주 어린 시절에 가정부의 실수로 눈을 다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명하게 됩니다. 그 가정부가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그 할머니가 이 실명한 이 손녀를 앉혀놓고 성경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다윗 이야기, 에스더 이야기, 이런 성경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눈은, 육신의 눈은 실명했는데 그 대신에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찬송시를 쓰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크로스비가 쓴 찬송시 가운데 정말 이 크로스비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고 찬송을 불러보면 정말 감동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마지막 소절에 이런 소절이 있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실명을 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오직 주님만 보입니다. 나도 안 보여, 아무도 안 보여, 예수님만 보입니다. 그의 이런 간증을 아십니까? 나의 실명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나의 눈을 멀게 한 그 가정부를 내가 다시 만난다면 나는 그분에게 한없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하죠? 이것이 바로 그녀의 믿음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렇게 위대한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만큼 감사해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이 잘 돼서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만큼 감사하더라. 제가 목회 40년 하면서 깨달은 원리이기도 합니다. 코넬리어스 라이언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가장 긴 밤, 이런 작품의 저자입니다. 이분은 마지막 말년에 간암이 걸려서 5년을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5년 동안 투병하는 동안에 그 투병 기록을 마치 일기처럼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의 아내가 그 투병 기록을 엮어서 낸 책이 바로 가장 긴 밤, 이런 책입니다. 이 책에 그 남편에 대한 회고가 나옵니다. 그 남편 라이언이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잠에서 깰 때마다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매일 한결같이 똑같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한결같이 그 투병의 고통 속에서도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느 날 아내가 물었답니다. 무엇이 그렇게 감사하세요? 그랬더니 라이언이 대답하기를,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나에게는 5가지 기쁨이 있어. 첫째는 당신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로는 가족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세 번째로는 내가 눕기 전에 마지막 작품을 탈고할 수 있었다는 것. 네 번째로는 투병할 힘을 주시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그러나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주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감사하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감사가 기적적으로 병이 나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위대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코넬리어스 라이언의 감사는 아주 소소하고 평범한 일상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길 것인가, 감사한 것으로 받을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행복의 단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한 주 동안도 저와 여러분에게 168시간 1만 80분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 얼마를 감사함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렸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365일을 주셨는데 그 중에 얼마를 다시 하나님께 감사로 돌려드렸습니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감사의 빛이 발하던 사람들이에요. 평상시에는 이 사람의 믿음을 확인할 길이 없어요.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기를 만날 때 비로소 신앙의 진위가 가려집니다.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하고 병들었을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나? 거기서 감사의 조건을 깨달을 수 있나? 이게 신앙의 진리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활동을 많이 하고, 그런데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고 이러면 꽝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얼마든지 신앙 현장에서 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동적인 것은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저 사람 시험 들겠구나, 저 사람 믿음 포기하겠네, 저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의외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마게도니아 성도들의 모범적인 감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에 보면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다. 마게도니아 성도들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환경은, 그들의 상황은 좋은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환난이 있었고 많은 시련들이 있었고 가난에 처해 있었다는 겁니다. 극심한 가난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풍성한 연보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과 감사는 정비례한다는 겁니다. 속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많이 성경을 알고 신앙 연조가 많고 대단해도 감사가 없으면 그 신앙은 가짜입니다. 신앙과 믿음과 감사는 정비례한다.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과거의 문제를 묻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이 안 되고 정말 힘든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 가족에 대한 감사의 마음, 여러분 어땠습니까? 왜 우리가 모든 상황, 모든 환경에서 감사해야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두 번째로는 감사는 축복을 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당장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1년 후에 10년 후에 두고두고 심은 것을 거두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면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16장 15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고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미래형입니다. 복 주실 거라는 거예요. 너가 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 주실 것이라, 내 손이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입니다. 감사는 축복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감사는 축복을 심는 것이에요. 언젠가는 그걸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스탠포드에서 공부하는 두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가난해서 학비를 낼 수가 없어서 정말 어떻게 하면 학비를 벌 수 있나, 이 두 친구가 아이디어를 짜내기를 음악회, 교내 유료 음악회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폴란드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 파데 레프스키를 초청해서 교내에서 음악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음악가의 매니저를 만나서 협의를 하고 개런티 2,000불을 주기로 약속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와서 열심히 준비해서 음악회를 열었는데요. 결과는 기대와는 달리 적자를 냈습니다. 2,000불의 개런티를 줘야 되는데 모두 다 수입금이 다 1,600불이었습니다. 고민하다가 1,600불을 그대로 다 모아서 몽땅 가지고 나머지 부족한 400불은 나중에 벌어서 갚겠다고 각서하는 차용증서 400불짜리 가지고 파데레프스키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 두 학생의 소식, 이 두 학생의 이야기를 다 들은 이 세계적인 음악가 이 파데레프스키가 이렇게 빙그레 미소를 지으면서 그 학생들 보는 앞에서 400불짜리 그 차용증서를 찢어버리고 1,600불을 돌려주면서 수고들 많이 했네. 이걸 가지고 경비를 다 갚고 돈이 남거든 10%씩 두 학생 10%씩 갖게나 그리고도 돈이 남으면 나에게 돌려주게나 큰 은혜를 입은 거죠. 그리고서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파데레프스키가 폴란드의 수상이 됐습니다. 그때는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적인 경제 공황이 왔었는데 폴란드의 국민들이 정말 식량 때문에 굶주린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상이 된 파데레프스키가 미국의 그 호수아에서 식량 원조를 받았는데 대량의 식량 원주가 도착한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농산부에 그 미국 농산부의 식량국장이 후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특별히 폴란드에 이런 대량의 식량 원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위기를 넘기게 돼요. 그런데 마침 그 후보라는 사람이 불란서의 파리를 방문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파데레프스키가 그 파리로 가서 후보를 만납니다. 미국의 식량국장 후보를 만나서 정말 감사하다고, 당신 때문에 나의 정치적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고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양식을 줄 수 있다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렇게 감사를 하니까 이 후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천만에요. 저는 신세를 갚았을 뿐입니다. 수상께서는 기억하시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렵게 대학을 다닐 때에 큰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음악회를 아십니까? 그 학생이 바로 저입니다. 그리고 그 후보는 나중에 제31대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무슨 말을 드립니까? 이렇게 감사는 언제든 축복의 열매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축복을 심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모든 환경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도 이웃에게도 가족에게도 또 직장의 동료에게도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감사는 축복을 심는 것이다.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믿음으로 감사 생활을 심어 놓으면 다음 세대 자자손손 그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감사 생활이 없는 자들, 감사할 조건이 그렇게 많아 보이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서 스스로 축복의 문을 자기 스스로 닫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었습니다. 이 세들만이 들어갔죠.
왜 그랬습니까? 왜 약속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수많은 은혜를 주시고 감사의 조건이 수도 없이 많는데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틈만 나면 원망하고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멸망했다. 이것이 성경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은 약속된 축복을 스스로 걷어차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때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깨어 있으십니까?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깨어 있어야 될 것이 감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이 세상은 불평과 원망과 이런 영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과 같습니다. 정말 산업 현장에도 그렇고 일터에도 그렇고 심지어 가정에도 원망과 불평이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원망과 불평이 있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의 모습을 보면 미국도 그렇고 모든 나라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데모하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싸움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점점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런 세상 한복판에 살아갈 때 감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앞절 말씀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전에 옛날에 그 이상근 박사님이라고 신약을 주해한 박사님이신데 그 이상근 박사님의 주석을 그 구절을 보면서 제가 아주 감동을 받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주석을 해놓았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배치,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께서 이 순서를 이렇게 정하겠느냐? 가운데에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기도 속에서 쉬지 않는 이런 기도 생활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는 생활이 나올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기도가 없어, 기도가 끊어졌어, 기도가 죽어 있어.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기쁨이 없어진다는 거죠. 감사가 사라진다는 거죠. 오늘 골로새서서도 비슷한 논조로 얘기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와 감사는 항상 붙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와 감사에 늘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축복을 심는 거예요. 감사는 기적을 낳는 긍정의 에너지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꽃이고 열매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을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바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감사의 목표를 정하시고 감사의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리고 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말로, 봉사와 섬김으로, 예물로
그 감사를 마음껏 표현해 보세요.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려보세요.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어렵고 힘든 이때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려보세요. 원망과 불평의 귀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긍정의 에너지로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정 감사하는 사람, 이런 감사의 생활을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 감사 생활은 그의 인생의 긍정의 에너지가 돼서 또 다른 더 많은 감사의 사건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코로나 시대에 체험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